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이 추석이고 또 목요일까지 추석 연휴 대체 공일 이렇게 겹쳐서 여러 날을 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날 쉬게 되니까 기분 좋죠? 여러 날 쉬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추석날이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해당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추석날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풍성한 가을, 정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운데 이렇게 행복한 또 기쁜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것은 이 추석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세요. 추석날만 그런 기쁨, 그런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석날 이 8월 한가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추석을 맞이한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 책이 있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명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크게 분류를 해보면 원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 또 시가서, 또 예언서, 복음서, 또 서신서 이렇게 장르별로 구별하면 많은 내용의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어떤 특징의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니? 기쁨의 편지다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기쁨의 편지. 여러분 편지 받아볼 때 기쁜 편지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이 굉장히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내용 가운데 기쁨, 또 기뻐한다 하는 말이 무려 18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기뻐한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적으로 넉넉하거나 또 세상의 일이 잘 되니까 기뻐하라고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 아닌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예기치 않은 사고 때문에, 때로는 미래의 근심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렇게 18번이나 강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했을까, 부탁을 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열거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불행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또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감옥에 갇혀있는 주 예수의 신분으로 저 감옥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강력한 촉구를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 시대와 오늘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 바울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도 그런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고 하는 말로 이런저런 변명과 또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에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말, 뭐 우리말이니까 다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새번역 성경의 번역본이 참 많은데 요즘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언어로 쓰여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구부러지고 뒤틀린 시대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시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구부러졌다는 거, 반듯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 삐뚤어졌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중가요 가사 가운데 보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몇 년 전 이 추석 명절 때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그 가사 말이 오늘 우리 시대를 너무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 뒤틀려 있는지를 잘 표현한 노랫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연계의 기후변화도 그렇고 또 국가 간의 질서도 이상하게 구부러지고 뒤틀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모습도 정도를 가기보다는 각기 제 편한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것보다는 꼼수를 부리는 일들이 성행하고 진지한 것보다는 꼬고 비트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이 시대는 착한 흥부가 바보이고 놀부가 오히려 시대를 꿰뚫는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말을 합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얘기를 뒤틀어서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한 개미는 별로 재산도 모으지 못한 채 허리에 그리고 관절에 병이 들어서 시달리는데 한여름 내내 그늘 밑에서 노래 부르던 배짱이는 음악 한 곡 히트해서 대박이 났으니 배짱이가 낫지 않냐, 이렇게 설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가? 이렇게 동의하고, 그래도 나는 신앙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건 그럴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만 매우 편향된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생겨나는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추석을 맞이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했을 그 당시 상황과 그 현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세상이 지금 다 구부러지고 뒤틀려가는 세상인데 성경에서는 바른 길을, 정도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바른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민족 고유 명절인 이 추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운 계절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자,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를 다 비우신 분이다 라고 증거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이 케노시스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니, 이그마한 통에 있는데 그 안에 뭐 곡식이 들어가 있든지 물이 들어가 있든지 뭐 물건들이 가득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통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 그것이 케노시스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분이냐?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비워주신 분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신성과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귀중한 것까지 다 비우고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실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세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주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구원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성인이 있죠. 성인 중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문벌도 좋았고 지식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교만함만 쌓일 뿐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겸손함을 배움으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아마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하덕규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복음성가로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이분이 다시 노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노랫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가시나무입니다. 그 가시나무의 한 소절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냐고 나의 어떤 자기의 모습을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분들이 제주에서 공연을 했는데 저도 처음 검색을 해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복음성가 아닙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작사, 작곡하고 노래까지 부른 곡입니다. 근데 한 소절만 딱 부르는데 관객 중에서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가 자기를 좀 내세우려고, 그래서 자기 아성을 쌓다 보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감싸고 자기의 담을 세워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탑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비울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그 불편하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비우는 것이라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만나 서로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부를 자랑하고 여러분이 자기의 어떤 명예를 세워가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가족끼리라도
서로 내려놓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추석을 기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됩니다. 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14절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권면도 있고 부탁도 있고 또 위로도 있고 그렇죠. 그 말씀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은 명령입니다. 명령.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추석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추석을 기쁘게 보내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까 말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우리가 실천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추석 명절을 한두 해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설날도 그렇고 이런 명절 가운데 기쁜 날을 보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하게 끼어드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원망거리입니다. 시비거리입니다. 원망은 남에게 불평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생기는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하는 것은 다툼인데 그게 원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될 때는 좋지만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 나타나면 꼭 남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그리고 시비도 원망과 비슷한 말입니다.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행동인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를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성도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도 시비거리가 생겨도 나는 십자가 밑에 죽었다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원망과 시비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내가 괜히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원망도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그 시비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쥐꼬리 많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거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도 이런 추석이나 명절 때만 되면 의례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불화하게 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 허물없이 쏟아놓는 말이나 행동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미리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는 동안 이런 좀 불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참고 이겨내므로 좋은 기쁨의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이번 추석에도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혼 자녀나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에게 너 결혼 언제 하니? 취직은 했니? 너 직장 다니는데 연봉은 얼마쯤 돼?
아니 결혼했는데 애를 낳아야지.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묻거나 훈수를 한다든지 다른 가족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든지 비교를 하게 되다 보면은 당사자가 안에 심한 스트레스와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이런 것 때문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면 반드시 원망과 시비거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일이 추석 아닙니까? 이번 추석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매사에 우리 가족끼리 더 나아가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원망과 시비 대신에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쁜 날을 보낼 세 번째 방법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헌신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남들이 볼 땐 그 고생하는데 그 어려움을 왜 저렇게 스스로 자초하는가 싶은데 기독교 신앙의 헌신,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의 기쁨과 감사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해도 헌신하는 기쁨과 감격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이 헌신이 무엇인 그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다 보니까 이게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고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요 평안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드림으로 그 기쁨을 배나 더하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이 헌신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룩한 고백이요 또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 17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제라는 말입니다. 이 전제는 제사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전제는 제사로 드릴 때 희생 제물의 목에서 흘러나온 피를 포도주에 섞어서 그릇에 담아 제단에 붓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에 피를 쏟아서 포도주와 섞어가지고 제단에 드리는 거, 이게 전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이게 보통 제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를 쏟아서 포도주와 섞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처럼 이 몸을 바쳐 순교할지라도 자기는 불행하다, 자기는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형벌을 받을 때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유대인에게만 처형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 대신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될 것을 이미
자기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나는 이제 사형장 앞에서 목이 떨어져서 죽게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단식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구되는 것은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은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요, 왜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지? 왜 저렇게 돈을 헛된 데다가 갖다 주지? 아니, 저 사람은 할 일이 없나? 왜 이렇게 맨날 교회 가서만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드려도 그게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도 그게 부족한 거예요. 내 열정을 다 쏟아내도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 형제들을 다 만나게 되고 기쁨으로 서로 기쁨을 나누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에 제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모님이 고마운지, 나 같은 사람을 자식으로 낳아서 키워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추석 명절에 찾아가서 큰절을 하고 또 용돈을 준비해서 드리고 고기를 끊어서 맛있게 음식을 해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키워낼 때, 아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가 보다,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난가 보다, 왜 이렇게 자식들은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의 자식이든 10명의 자식이든 어느 부모든지 여러분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고 감사했고 행복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생활의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담되십니까? 부담되세요? 그것은 신앙의 첫 단추도 못 낀 사람입니다. 정말 헌신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드려도 또 내 시간을 드려도 내 열정을 쏟아내도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 간에 내 앞에 큰 감을 놓고 내가 욕심을 채우고 내 것을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고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명절 같은 거 왜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나, 그런 마음 갖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추석 명절, 설 명절,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 제삿날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비워서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비와 원망거리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덕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수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부모님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러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그야말로 8월 한가위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8월 한가위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추석 명절을 기쁘게 보내야 될지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워가는 것 때문에 교만에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만만 감사한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보듬어가는 추석 명절 기쁜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